우리 동영군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이 아이들이 잘 듣는 게, 전에 한번 그 기타 연주를 한 적이 있죠. 그 동윤이하고 상빈이하고. 근데 그때 그 연주하는 곡이 몇 달 전에 저희가 기타반 만들었을 때 그때 줬던 곡이었거든요. 이거 한번 둘이 하라고. 근데 저는 이제 까마득하게 잊었는데, 꽤 여러 달이 지났는데 그 아이들이 잊질 않고 연습을 해갖고 나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좋은 면으로 잘 이렇게 좀 제안하고 이렇게 그 제시하면 그 아이들이 하는 것을 좀 보게 되고, 특별히 음악적으로 좋은 재능이 있네요. 그 여러 가지를, 김태훈 형제를 좀 닮은 것 같아. 악기를 꽤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세 번째 주인데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학교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이제 또 이렇게 모으는 일에 그 학교가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좀 바꿨는데 은혜로운 그 연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새해 첫 금요일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다루던 주제를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오늘 금요일 저녁하고 내일 안식일은 이 신년을 맞이해서 또 기별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실천적 신앙이 왜 필요한가,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실천적인 그 신앙이 왜 필요한 것인지,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인데요, 특별히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디모데는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굉장히 아주 돈독했던 그런 젊은 사람이었죠. 그가 바울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바울이 그를 칭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이 성경이 너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내가 너에게 이제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찬양의 밤과 더불어서 성경 이제 암송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래 교회에서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마 가장 감동적인 예배 가운데 한 예배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감동을 기대하고 순서를 이제 생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음악을 준비를 하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혀
이런 장면을 미리 각본에 넣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마치 예전에 그 유명한 예화 가운데 윌리라고 하는 그 예화가 있는데요. 저 미국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제 성탄 특집을 하는데 윌리라는 한 아이가 좀 바보 같은 아이가 하나 있었다 그러잖아요. 얘는 긴 연극의 대사를 할 수 없는 아이라서 이 아이를 뭘 연극에 하나 시켜야 되는데 그 연극이 뭐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 구유에서 이제 태어나는 그 연극인데 이 아이에게 하나 맡긴 연극의 대사가 뭐냐면 그 일반 집 주인이었어요. 여관집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가 문을 두들기면 딱 한마디 방 없어요. 그 말이 이제 한마디였는데 그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야기의 주제도 아니었고 감동도 아니었고 그 진짜 감동은 이제 뒤에 있는데 이 윌리라는 아이가 그 방문을 두들기면서 그 방을 찾기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 갖고 방이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방이 있으니 들어오세요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연극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연극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본 연극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연극을 그날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이제 아주 한 유명한 그 감동적인 실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특별히 아마 어르신들이 제일 감동받으신 것이 그 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어린 아이들이 시편 23편을 그들이 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설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한번 좀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있다. 유대인들이 이 아이들이 성인식 할 때 엄청나게 성경을 외우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풍토론할 때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한가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성인식 되기 전에 성경을 엄청나게 많은 성경 암송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 세계에서 그 성인식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게 창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정교육의 풍토론, 이 풍토론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은 그게 완성이 됐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이 IQ가 이 지능 지수가 평균적으로 낮아요. 거의 10 정도가 낮아요. 평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이제 그 똑똑한 민족인데 그 유대인들을 깊이 관찰해 볼 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 가정 교육에 있어서 또는 사회적인 풍경의 성경 암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들에게 한번 해보자. 시편 23편을 한번 외워보자 그랬는데 사실은 그날 뭐 노준이도 잘 이제 끝까지 얘가 안 했지만 하원 이런 애들 아주 이 안식일날 교회 와서 그렇게 계단에서 세워갖고 암송하게 하면 정말 잘 배웠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이번에 한번 외우고 내년 2월 달에는 고린도서 13장 그 사랑장을 한번 외워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걸 하거든요. 이 아이들에게는 아마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년 여러 차례 할 텐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암송을 해나가는 과정을 가는지를 한번 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들을 이제 감동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암송하고 이야기한다는 사실 그거 말고 더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얼마든지 다른 것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 그것 가지고 아이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이 존립 아니면 그 본래 목적이 이 존재에 대한 목적 중에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시편 23편을 외우셨어요. 이 시편 23편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에게 성경 암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교인들하고 암송을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도 시편 23편을 잊어버렸대요. 그래갖고 제가 있는 동안에 그걸 다시 외우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이 굉장히 익숙한 편 같지만 이거 정말 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시편 23편을 외우셨죠. 800 외우셨죠. 그 다음에 세천사의 기별. 사실 우리 교회의 근간이라고 하면, 기별의 가장 근간이라고 하면 세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사실 저도 이거 다 못 외워요. 그 지금 이제 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외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또 재밌었던 장면은, 저희가 이제 주 성경절 외우는 게 뭐냐, 시편 23편이었는데 이명찬 집사님이 밴드에다가 시편 24편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23편을 잘못 올렸는가 보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23편 할 줄 알았는데 23편을 24편이라고 하고 외우시거든요. 근데 24편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또 성경이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이 굉장히 귀한 건데, 이게 10편 23편 옆에 24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이승서 집사님은 또 시편 91편. 저는 시편 90편을 외우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시편 90편이 그 모세의 시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모세의 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시편 90편을 외우려고 적어놨는데 느닷없이 시편 91편을 외운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보니까 이것도 기가 막히게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또 기상도 집사님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생각 외로 우리 교우님들이 성경을 좋아하는 성경이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 그 중요한 성경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교우님들은 좋아하는 성경절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성경 통독하셨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교인 비율로 봐서 저희 안산 교우님들 성경 통독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교회예요. 제가 여러 개 목회하면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교인 숫자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 교우님들이 신앙생활의 어떤 그 기본적인 면들을, 이 말씀에 관한 이 부분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13번째 12월 26일이죠. 25일 날은 이제 성경 암송을 했고, 26일 우리가 안식일에 암송을 했는데 여세 기억절을 외우시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52기억절을 외운 거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기록해 놔야 할, 개신교인들은 자기들이 개심한 날을 알더라고요. 자기들 중생한 날을, 나 어느 날 중생했다는 표현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2015년 12월 26일은 52기억절을 처음 정말 외워본 날이에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오늘도 이제 제가 특별한 합회 총회 문제 때문에 모임이 있어서 긴급하게 가면서 또 맨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52기억절 거의 안 외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을, 이 52기억절을 암송한다는 이야기는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기념비적인 일이에요. 그러니 이미 그런 일들을 해오신 교우님들은 얼마나 말씀을 암송하는데 은혜가 있고, 본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시니까, 이건 이제 여세기억절도 그렇죠. 여세기억절도 보면 3개월 내내 외우셔야 돼요. 외워보신 분들 아시지만, 이게 1절, 2절, 1과 2가 외웠다고 딱 그만이 아니라 이게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3개월, 52기억절을 외우신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1년을 가지고요,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접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그것이 이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글쓴이 가운데 이어령 교수님이 있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한국에서 이제 지성인이죠. 정말 지성인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이고, 정말 이분은 그 통찰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 사회적으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분이 쓴 그 유명한 이제 책 가운데 한 책이 축소지향의 일본인. 이 일본 사람들은 자꾸 큰 거를 이렇게 줄여서 만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분재죠. 분재가 일본에서 발달하죠. 큰 소나무 같은 것도 그 나무들을 집에서 키우면서 그 수십 년, 수백 년 된 거를 이 조그맣게 그를 분재를 만들면서 축소해 갖고 작품을 만들어내죠. 지금은 좀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그 유명한 그 워크맨 같은 거, 정말 소니 워크맨, 이거 정말 이거 갖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작게 해갖고 그걸 이제 제품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아주 작게 해서 아주 예쁘게.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자동차 10대 가운데 8대가 일본 제품이에요. 혼다, 토요타, 뭐 닛산 이런 것들, 미쓰비시. 야, 이건 미국 사람들이 정말 자동차의 나라는 미국인데 그 미국이란 나라에 자동차를 아주 그냥 완전히 깔아놓은 나라가 일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원래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크게 만들었어요. 원래요. 기름도 많이 쓰고 아주 큰 차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국이기 때문에 기름 펑펑 쓰지. 그런데 이제 그 틈새를 일본 차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일본 차가 미국에 들어와 갖고 수출했을 때 미국이 예를 들어 동부에서 서부를 가는데 자동차로 일주일 걸리거든요. 일주일을 사실 가도 그게 밤낮으로 가도 그게 일주일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일본 자동차가 처음에 수출해 갖고 하루가 달리고 나서 엔진에서 불이 났죠. 그래서 굉장히 창피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일본 자동차는 작아요. 기름도 적게 먹고.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결국은 작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을 이제 자동차를 지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어른 교수님이 이제 그걸 간파를 해갖고 일본 사람들의 특징을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유명한 책인데 일본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을 몰랐던 거를 이 이어른 교수가 글을 쓴 거거든요. 아주 일본에서 유명한 책이었고 아주 감탄한 책이죠. 근데 그분들이 이분이 정말 다양한 그런 면의 이제 책들을 쓰는 가운데 무신론자였어요. 이어른 교수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는데 그 딸이 이민아 이제 전도사라고, 원래 이 사람이 미국의 변호사였는데 그가 이제 신앙에 큰 은혜를 받아갖고 이제 전도사 일을 들어오면서, 근데 불행하게도 아주 가정적으로도 이 이민아 씨의 남편이 누구냐면 김한길 씨 있죠. 지금 그 민주 거기 당의 옛날 대표했던 김한길 씨였다고요. 근데 이제 미국 가서 둘이 가서 살다가 이제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됐죠. 아주 어렵게 공부하다가 이제 굉장히 마음에 상처도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 근데 아이 하나가 자폐야 해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신앙적이 극복하다 그만 죽을병 걸려 결국 죽었어요 이분이요. 그 와중에 이 이어령 교수가 그 신앙으로 이제 기회를 한 거예요. 기독교로 기회를 해갖고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됐죠.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어령 교수에게 부탁을 했대요. 교수님, 이제까지 지성적인 글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 이 신앙적인 글을 좀 한번 좀 좋은 글들을 한번 써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대요. 영성에 관련. 그래서 나온 책이 무슨 책이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이에요. 이것은 이제 무신론자였던 한 인간이 지성적인 면을 이제 추구하고 살다가 신앙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영성에 관한 글을 쓴 거예요. 신앙적인 글을 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어떤 생애를 살았고 생각을 하다가
신앙적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쓴 거거든요. 유명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감동시켰을 때 어떻게 그 변화되었는지를 이제 그분이 고백을 한 책이죠. 제가 이제 그 한 3년 전에 그 미국에 있는 동부에 있는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에서 기도질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별을 가지고 갈까? 뭐 제가 종종 이야기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어디 주말 붕회나 이런 데 초청을 거의 이제 받지 않는 이제 그런 일선계 목회자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초청을 받아서 좀 물어봤더니 굉장히 교회 그 층들이 엘리트 층들이 많은 교회라고 그래요. 지식층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좀 그 맞는 그분들을 이렇게 타치할 수 있는 기별을 좀 준비하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지성적인 기별들을 준비를 해간 거예요. 이제 기도질 예를 들어 제목이 길에게 길을 묻다. 그다음에 신세계를 향하여. 근데 사실 이 내용과 이런 내용들이 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이제 글들을 그 기별을 가지고 가서 기도질을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하여튼 열광적이었어요. 사실 약간 도전적인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기도질이 마치는 안식일 날 정말 생면무지의 그 이 중년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박 목사님 호남아이십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호남아라고. 근데 호남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렇게 좀 잘생기고 크고 이런 좀 호남적인 사람이 이렇게 이제 호남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제가 한 번도 저는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한 장로님이 이게 정말 멋있어서 호남아가 아니라 기별도 호남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3년 전에 이제 그런 기별을 전했는데 이번에 이제 서부 그 LA 나성중앙교회에서 기도질 요청을 이제 받은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박 목사 동부에서 제일 큰 교회 또 서부에서 제일 또 오래되고 이름 있는 교회에서 기도질을 한 목사는 아마 한국에 없을 걸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도 없다 그래요. 그 두 큰 교회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나성중앙교회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됐는데 그쪽 교회 사정을 또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 그 동부에서 교회에서 했었던 그 주제를 똑같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할까 하다가 내가 이제 이 지성적인 면을 타치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때 딱 어떤 기도를 전할까 하다가 제가 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에 관한 거, 기도에 관한 거, 실천적인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서부에 가면 이 주제를 좀 다뤄야겠다 생각을 해갖고 그 주제를 이제 좀 다룬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사실 저희 안산교회 교우님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하거나 이렇게 생활적으로 교만한 교우님들이 아니세요. 근데 서울에 가면 서울중앙교회 같은 경우 굉장히 교만해요. 교우님들이요. 아주 자부심도 크고요. 목사도 이렇게 서울중앙은 누구를 보내달라고 하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거든요. 서중원에서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교회예요. 근데 나성중앙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한번 목사를 미국 한인교회는 목사를 한번 초빙한 30명씩 이제 이력서가 날라던데요. 그걸 가지고서 아주 그냥 재는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스스로 말하기를 미국이나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연락이 와갖고 꼭 설교하고 싶어하는 교회라고 하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교회인들의 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나성중앙교회가 굉장히 큰 부자가 한 분이 살아요. 여자 부자가요. 사업가인데 정말 이제 이 옷 가게를 이 개똥을 무역을 하고 하는 분인데 정말 부자라서 이분이 스텔라라고 하는 이제
미국 이름을 가진 한국 집사님인데,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 돈이 필요한 데는 다 이분이 그냥 마음껏 지원하는 이제 교회예요. 이분이 봉급 주는 그 교회 목사가 4명인데요. 이 집사가 봉급 주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돈이 부족한 부분은 다 이 집사님이 채우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지 않는 교회야. 말씀이 부족하지 않는 교회예요. 누구든지 와서, 유명한 사람 와서 기별을 전하고 가는 교회니까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이 만약에 그런 교회 가서 목사라고 하면 어떤 기별을 전해야 그 기별이 통할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제간해 갖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경험적으로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줄 요청을 받고 가져간 게 뭐였냐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똑같은 거였어요. 말씀 암송에 관한 거였어요. 제가 열세 기억절을 외우는 과정, 제가 다 말씀드렸죠. 성경절을 외우는 그런 경험에 관한 거, 내가 그분들에게 지성에 관한 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말씀 암송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얻었던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남은 목회 그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내가 치중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겠다 제가 결심을 한 사람이거든요. 교우님들에게도 실천적으로 말씀을 좀 읽고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는 그 실천적인 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못했고, 그래서 어떤 표준 어떤 활동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면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계속 다뤘어요. 그랬는데 사실 염려를 했죠. 이게 굉장히 좀 초보적인 이야기고 다 아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교우님들이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이제 이 집회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늘 표면적인 말씀에 대한 생활을, 아까 말씀드린 늘 이렇게 귀가 그냥 높아갖고, 그 교회 목사를 초빙할 때도 미국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 한국에서 많이 오신다 그러면 제일 훌륭한 목사만 이제 담임 목사로 세웠고 부목사들을 초빙을 하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좋은 말씀은 다 들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성경을 암송을 하고 찬미가도 우리가 좀 한번 외워서 내용을 좀 알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뭐를 기도해야 할지를 올해를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 기도일지 또 나눠드리고 기도일지를 또 쓰게 한 거예요. 방법이 없다.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분이 아닌 이상은 우리 일반적인 모든 분들이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5분을 못 넘긴다.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적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적자 이거예요. 필요한 기도를 한번 좀 적어보자.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이 아주 오래된 교회였고요. 그곳에 가서 장로님들의 식사를 하면요, 이 장로님들이 다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친구고 아는 분들이고요. 그냥 뭐 하여튼 얼마나 그게 그냥 유창하게 이제 그게 이렇게 쭉쭉 깨어져 있는지, 그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지는 실제적인 문제.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이 성경을 복사해 갖고 다니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은 고린도서 13장, 어느 장로님은 시편 23편, 기본적인 걸 갖다가 외워 갖고 그걸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이야기가 됐어요. 결국은 우리 신앙이 어떤 그 힘과 어떤 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사실은요, 결국은 내가 이 말씀을 가서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받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를 두려워하는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게 될 때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내가 그게 충만하면요, 그게 충만하면 전도하지 말라, 활동하지 말라 해도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우리가 내 속에서 이게 이 활화산 같이
일어나는 어떤 열정이 없으면 이게 이제 결국 나갈 수가 없죠. 내 안에서 능력을 내가 그걸 받지 않는데 어떻게 바깥에 가서 그 열정을 전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기본 교리 이제 30개 교리가 있는데 10개씩 한 교리씩 해갖고 성경절을 다 외운다고 하면 아마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이게 되나 안 되나 가르치려고 아마 애를 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 충청도 살렘 동산 대륙 선교회에 그들의 교재를 좀 보게 됐어요. 교재를 보게 되는데 선교사 교육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 신학과에도 이게 해야 할 건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이 뭐냐면 선교사 훈련을 받는 그 청년들 이 선교사들을 한 이제 그 장소에 예를 들면 뭐 그런 살렘 요양원 이런 장소에 소집을 하면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성경 암송하는 걸 시키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30개 교리 300개 외우게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그냥 장을 가지고 아예 외우게 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외우게 하고 그걸 기본적인 걸 외우면 그 다음에 이제 외출을 시켜주는 이제 그런 훈련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본이었어요. 이 모든 선교사 교육의 기본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암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밖에 나가서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언제 기억도 안 나는 성경을 가지고 열어서 가르칠 수 있겠어요? 머리로와 입으로만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뒷받침이 돼갖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마치는 그 안식일에 이 개신교에서 오랫동안 찬양을 이제 지도했던 한 남자분이 이제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그 교회 한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한번 나성중학교를 와보라고 해서 안식일에 오셨는데 그 안식일 저녁에 찬양대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제 그런 송년회를 하는데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처음 오신 분이니까 이게 소개를 하는데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우리 직장 거래하는 한 분이 교회로 오라 그래서 도대체 나성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오기 전에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나성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있더래요. 근데 그걸 읽고 이분이 이제 자기 표현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로 왔는데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제가 기도주일에 했을 때 했던 내용을 그 교회에서 그 나성중앙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을 그분이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말씀 암송에 대한 거였대요. 그래서 가면서 봐, 이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걸 생각을 해갖고 그럼 안식일에는 어떤 기별을 전할까 해서 온지 오신 분이 그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연결돼 갖고 제가 이제 연락해 보니까 계속 안식일에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기도일지 적어놓고 기도했던 한 그 부부 50대 부부 말씀드렸죠. 그 부부 가끔 오는 분 있죠. 제가 그분 이야기를 좀 했어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도 일지를 적고 이 기도 일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계속 적어갔다. 근데 50대 남자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분이 자기 소개도 안 하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분하고 말 좀 하게 해주세요까지 기도를 했다. 그랬는데 한 안식일날 식당에서 말을 했거든요. 소개를 하고 뭐 저하고 은퇴하면 같이 살고 싶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 그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우리가 기도 일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도 내가 알았습니다. 남자 이름은 최성종이고 여자 이름은 김혜숙이라는 분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그 일주일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저 탐사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저녁에 안식일 날 저녁에 그 목사님 댁에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사택에서 나오더라고요. 직원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참 제가 깜빡 잊었는 게 있었는데 그때 말한 최성종이라는 사람이 제 학교 친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 삼류 중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교인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여기서 응답받지 못한 그분에 대한 거를 미국 가서 이제 받은 거예요. 그 사연을 알고 봤더니 자기랑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그분이 무역하는 거 맞습니다. 피역 무역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갖고 아마 목사님한테 가정사도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 말을 안 했을 것이라고. 그 지난 안식일날 그분 교회 왔잖아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대요. 네 담임 목사 속색이지 말고 빨리 너 인사해라. 그래갖고서 안식일 오후에 식사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이태리에 무역하던 사람이었고 300억씩 1년에 거래하던 사람이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나면서 IMF 말고요. 리먼 사태 그 금융위기 오면서 그냥 쫄딱 망해갖고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회복 조금씩 이제 죽으려고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바닷가에서 6개월 동안 승용차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업하다 망해갖고서 그 집에도 못 들어간 이제 그 심정이 돼갖고요. 저 부산 바다에서 자기가 물속으로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저는 81학번인데 자기는 82학번이래요. 얼핏 저도 본 것 같다 이야기를 하면서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천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기만 높았던 이제 교인들이 우리 안식일 교인들처럼 정말 이 기별적인 면에서 귀가 높고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개신교들 못지않게 성경을 이해하는 이제 교우님들이거든요. 혹시 우리가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가면요, 어제 장정란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던데 제일 병을 못 고치는 교인들이 안식일 교인들이래요. 근데 왜냐하면 이미 너무 다 잘 알고 있어 갖고요, 감동이 안 온대. 요양원에 가면 강사가 이렇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막 감동을 받아갖고 이게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돼. 이게 이제 귀가 높아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부터도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좀 가져가자는 거죠. 이제 이론적인 것에서 내가 내 말씀이 되고 또 내 기도가 되고 내 찬양이 되고. 그래서 올해 2016년에도 이런 면에서 한번 좀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방법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제가 만나는 친구들마다 제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는 이사야 53장을 지금 외우고 있거든요. 8절까지 이제 52기절 외우고 들어갔는데 좀 부끄럽지만 정관용 목사님을 만나서도 나 이거 외우는데 당신 이거 알아 할 정도로 한번 외우라고. 근데 그분처럼 또 잘 외우는 분이 없어요. 기억력이 좋은 분도 없고. 한번 해보자고 그랬죠. 목사들도. 저는 이제 신학과에도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과 학생들 입학을 할 때 옛날에 김명호 목사님 말한 대로 1000절을 외워갖고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아마 거침이 없을 것이다. 성경 1000절을 외워서 만약에 신학생들이 이 목회를 나오게 되면 현성군도 신학과 간다 그랬지. 지금부터 외워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의외로 몇 학생들이 이제 신학과를 보내려고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고 우리를 붙잡게 하는 경험이 2016년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속에서 한번 좀 잘 이루어져서 제가 이제 2월 26일 날 저희들이 성경 창세기 1장,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과 창세기 1장을 한번 외워 놓으시면 이건 정말 감동적인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시면서 한번 신앙과 말씀의 어떤 이런 의미가 신앙적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터치되면서 우리를 계속 자극할 수 있도록요.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좋은 경험들이 2016년 한 해에 또 저도 이제 그렇고
교우님들도 함께 또 이 말씀 암송에 그리고 기도에 뭐 꼭 새벽기도 여기 안 나오셔도요. 가정에서라도 제가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나성중학교 목사님은 이 컴퓨터를 가지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교우님들하고 새벽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다 각자 집에 있으면서요. 이 새벽기도를 가지고 이제 사택에서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은혜가 있더라고요. 한 30여 명이 아침 6시가 되면 그 방송에 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봤거든요. 역시 그래서 이 신앙의 기본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정말 필요하다. 이제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 준비가 되면 교우님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우리가 말씀에 정말 한번 사로잡히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계속히 끌어가는 이런 귀한 경험. 기도가 우리를 주저앉게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음성을 토로하고 표현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답답한 일이 있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사건에 그 일에 말씀을 이렇게 앞세워서 말씀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경험들 정말 우리 신앙생에서 한번 멋지게 해보시는 2016년 이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